짜잔. 할렐루야. 예.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걸 받으시면 잘 있게 돼요. 성경에는 모든 좋은 말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내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냥 내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다 받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품고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그 위에 또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해봐야 되고 배워서 배운 다음에 또 실제로 적용을 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좋은 기술도 똑같은 식이죠.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해보지를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실제로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걸 터득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건데 기도가 딱 저런 훈련이거든요. 기도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기도 제목까지 똑같은 동시에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가 있는가 하면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 장소에서 함께 공중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또 합심 기도가 있어요. 이런 합심 기도 때 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뭐 우리 수련회 가거나 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한 번 들리기 시작하면 잘 들려요. 임신이 안 되던 부인이 아이가 하나가 생기면요. 둘째, 셋째 그냥 생기거든요. 저 비유가 그런가? 한 번 들리면 계속 잘 들려요. 그리고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제 계속 만나겠구나.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더 깊이 만나야 되겠구나. 옛날 얘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각도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 훈련 그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사실은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단데요. 오늘 우선 상반 부분 1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온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좀 훈련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비슷한 구절, 같은 단어 이런 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여기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최고로 영감이 있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거든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한 거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 앞에 전혀 얘기가 없어요.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한 것 같죠?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무슨 지파의 사람인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길르앗은 알지만 디셉은 정확하게 어딘지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출신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쳐요. 그때 내가 그 사장님을 몰라요. 그 사장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곳에서 그냥 나는 매일 출근은 하는데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와요. 그런 직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묘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원망할 때는 말하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지 맘대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벽에 부딪히고 수렁에 빠지고 그러면 왜 내가 태어난 거냐고. 자기 엄마 왜 나를 낳았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을 때 사실은 항상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선하시니까 나를 선한 목적대로 만드시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목적은 계속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직장에 일을 해도 어제 가서 하는 일하고 오늘 가서 하는 일이 비슷하겠지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거기서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조금 더 그 직장에 합당하게 어떤 성과를 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토록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그런 것을 매번마다 물어봐야 되고 그 묻는 방법이, 그 묻고 듣는 방법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인 게요. 이게 완성이 된 게 20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된 기간이 2000년이에요. 거의. 2000년 동안 만들어진 책이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 책이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문자로 보았을 것이고 또 다 요즘에는 전부 다 번역이 돼서 각 나라 자기 언어로 보지만 이게 신기하게 이게 영의 언어라서 읽을 때마다 다르고 똑같이 우리가 제비뽑기 받은 말씀 있잖아요. 했는데 그거 작년에 내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내가 받은 말씀과 올해 다른 사람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은 거, 또 동시에 똑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같은 말씀을 뽑았다고 해도 A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같은 글자인데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성경이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거리가 많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정통하게,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해서 열등감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필요하다 싶으면 뭐든지 다 배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히브리어에 심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자기네 성경을 꿰뚫어가지고 어떤 부분이든지 그냥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설교라기보다는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예요. 설교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본이 짜여져 있지를 않아요. 설교 원고가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정해놓고도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둘 다 드려보세요. 달라요. 같은 원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다르게 얘기해요. 그리고 듣는 우리도 다르게 들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자기 것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으면 집에 가서 또 그거 읽어보고 또 암송하고 또 자기가 읽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알면 어떤 고통이 오고 놀라는 일이 생겨도 덜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그냥 덜 흔들려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게 그 대단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목사님이랑 교회에 이제 장례가 나서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슬프죠. 그렇지만 제일 그때 예수 믿는 어떤 보람이 있어요. 와, 죽음을 넘을 수 있구나. 죽음을 넘을 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 허망하고 그 허망한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모르지만 아주 품위 있게 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그 덮을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공허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없죠. 이게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여기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엘리야가 세상의 왕에게 가요. 이게 무슨 엘리야가 왕 앞에 갈 어떤 벼슬에 있었던 것 같지 않죠. 그냥 시골 사람인 것 같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길르앗에 그 당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길르앗은 변방이에요. 그곳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죠. 근데 거기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각주에 보면 털옷을 입었다라는 말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털옷을 입은 혹은 털이 많은. 그리고 대머리인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대머리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가능했겠지만 왕 앞에 가서 그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에요. 내 말이 없으면. 와, 대단한 자신감이죠.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잘 안 와요. 여기는 이슬이거든요. 우리 기드온 이야기 알잖아요. 예? 졸지 마시고. 기드온에 보면은, 기드온의 그 양털 이야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양털 주변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슬을 그렇게 내려주시잖아요. 반대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경에는 비보다는 사실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는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선포를 했어요. 여기 이제 17장 상반절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 이거예요. 한번 보면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14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여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좀 부럽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하면 좋을 텐데 엘리야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볼 책이 없었어요. 모세오경이 나중에 포로기 때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뒤에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정말 말씀이 희귀했던 거죠. 그때 이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의 제가 별명을 제 나름대로 지어서 보면요,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 불가능이 없는 사람,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그죠? 맞아요? 제가 배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고. 뭐, 불가능한 그런 미션. 그렇지만 엘리야에게는 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우리가 제비뽑기 말씀 하나를 딱 뽑아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고 이것을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일단 내게 임했다라는 믿음이 안 와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으면 다 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 이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밭, 가시떨기,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옥토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여기 옥토밭 별로 아니에요. 우리 옥토 아니에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애쓰죠. 자연스러운 옥토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개라도 정말 내 속에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에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뿌리를 못 내려요. 잊어버리고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 잊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그 집사가 들어야 돼. 그 집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제 남편이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한테 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생각이 들지 자기 마음에 정말 성경에서 봤을 때 그 영적인 부흥이 오면요. 부흥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아파요. 좀 아파요. 어쩔 때는 많이 아파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법과 싸우거든요. 그런 게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잠깐 있는 거예요.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엘리야는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런데 왜 임한 엘리야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느냐. 말한 대로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씀이 안 들린대요. 무섭죠? 말씀이 안 들린대요. 그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멸시하였도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남편에게 준 말씀, 이웃에게 준 말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나에게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내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이 안에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행동을 취했던 것 같이 나도 그 말씀대로 뭔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이 우리를 흘러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게 저녁 때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집에 가서 애들이랑 그날 목사님 설교 말씀, 제 기도학교 말씀을 나눠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생각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요. 반드시 내 귀로 듣게 말 안 해요. 다윗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못 들었던 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신방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예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계속 그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오래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 거듭거듭 생각하는 훈련, 되새김질하는 훈련.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위해 가지고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경 암송 대회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달마다 하기로. 이것을 한 저의 그 용의 주도한 목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부모들도 외우겠지. 설마 애만 외우라고 하고 자기는 TV 보고 있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들이 외우면 청년들 당연히 외우겠지. 아이들이 외우면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 다 외우겠지. 자기 안 외우고 학생들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 그러면 그거를 외우면 자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애들 봐줘야 애들 봐주면서 계속 그 말을 입에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 집에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죠. 그 집에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표한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외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외우니까 하시라고. 그 외운 구절을 수시로 가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 말씀 내가 무슨 말씀을 외우지? 어떤 말씀이 내 입술에 있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오늘 내가 쓸 말씀, 오늘 내가 양식으로 삼은 말씀이 뭐지 하고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해봐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날 그 하루는 그냥 세상 속에 내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나한테 진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생기잖아요. 얘는 내 말을 듣는구나. 얘는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한 말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지 않는구나.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말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쟤는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그때 요거 말해줬는데 이것만 했으면 지금 저 고통 안 당해도 될 텐데 아니면 지금 저 고통 중에 있어도 요것만 하면 내가 저한테 영광을 보여줄 텐데 그걸 몰라서 지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이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대로 우리가 가서 하는 거. 그게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제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에게 임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만 얘기했어요. 그럼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말이 올라가는 것도 되잖아요. 소통은 일방 아니에요. 양방, 쌍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막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더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통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상관 안 해.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둘이서 대화하는 거를 여러분 옆에서 잘 관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한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말할 타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아줌마가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딱 틈이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그 마주보던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나는 말이야.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각자의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정말 소통하는 사람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제가 뭐 대학교 총장님이나 뭐 대학 병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저를 만나려면 제 책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고 파악을 한 다음에 저를 봐서 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말을 올려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믿어지잖아요. 죄가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체 뭐 너무너무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울고 이렇게 해도 들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이지. 계속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그런 거 많았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무턱대고 가서 그냥 깡으로 금식해요. 말기암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내가 그 기도원에 생수 마시고 나은 것 같아. 기도원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이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나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수 때문에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발해서 그런 분들은 필이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병 고쳐졌으면 계기가 돼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자기 삶을 고쳐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계속 가서 실컷 하나님 앞에 가서 전에 했던 똑같은 식으로 금식을 하든지 때를 쓰든지 그렇게 해서 뭐 무슨 도깨비 방망이 마냥 하나님께 뭘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렇지 그 사람의 그런 꼼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냥 이 세상에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여튼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이제 하반부를 한번 볼게요. 17장 하반부에 이렇게 절을 하나씩 골라서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과부의 집에서 여러 날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 병에 기름 그거 먹고 살았어요. 사실 우리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을 때 계속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우리가 이 만나가 징글징글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는 그 통에 가루로 만든 그 똑같은 떡을 계속 그 떡만 먹고 사는 거죠.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왔을 때 그거에 지루해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그것조차 감사함으로 견디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실지 기약도 없고 침묵하셨고 기껏 생긴 일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는 숨어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맨날 똑같은 거 그거 먹으면서 과부의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아들까지 죽어서 자기가 이제 그 원망을 들으니까 이 아들을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다락에 안고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꽉 찬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부르짖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사람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죽은 강아지는 만져보셨겠다. 못 만져봤어요. 저는 죽은 고양이를 만져봤는데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딱딱해요. 이 죽은 사람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기 전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펴서 엎드린다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에 최초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한번 해볼 법 하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뭔가 이 부르짖음의 그 강렬함이 하나님께 다르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은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소리예요. 엘리야의 소리, 이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거기서도 소리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 회개하라. 그것은 소리였어요, 소리. 여기서 엘리야도 부르짖었는데 소리인 거예요. 소리와 말씀은 다르죠. 소리와 말씀은 이 격이 다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시편 116편인가 시편 118편인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근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어떤 그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것이 직속상달이 되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최초의 기적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랑 같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격상을 시켜줘요.
무슨 뜻이냐? 그래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이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안에 한 권을 차지하고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열심히 외우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비롯해서 아삽의 기도,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솔로몬의 시 이런 것들을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대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대화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엘리야가 자기가 가서 내 말이 다시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우로가 없으리라. 엘리야가 말했어요. 내 말. 자기 말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더 열심히 듣고 또 듣고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 붙여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영어를 입에 계속 붙이면 영어 회화가 된대잖아요. 입만 열면 영어가 나온대요. 저도 안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하면 우리의 말이 엘리야의 말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말, 사도 바울의 말 이런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구브로 총독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그 마술사 누구 있었잖아요. 악한 사람. 그 사람에게 바로 말했거든요. 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사실은 자기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물조물하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그걸로 기초공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더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여기서 제가 핵심되는 구절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 끝부분이거든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 우리가 말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편표를 던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믿는 자들을 옥에 가뒀고 그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은 외국인데요. 외국까지 자기가 가서 출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어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임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축해서 가서 지금 유다의 집, 다메섹의 집가라 하는 거리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자기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사울을 얘기를 하면서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막 기쁘세요? 특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처럼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충격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요,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양하는 향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냐? 고통 중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이 한 기도를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말로 기도를 했겠냐고요. 통곡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요약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말씀이 깊은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현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내 말이 간단해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허리가 끊어지게 나중에 환도뼈가 부러지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가지 기도했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깊은 기도는 그래서 쉬워요. 무슨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 시편 이런 것도 배우고 다 배우거든요. 다 배워요. 다 배우는데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한 가지예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교회 문 나가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그 똑같은 말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뭐 그런 거예요. 한마디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그래서 이런 말조차도 나중에 안 나오면 한나는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고 입만 오물오물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입만 오물오물 주여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정말 깊은 기도는 주여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처음 시작도 가장 기도의 최정상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학교 제가 1강에서 그 말씀 드렸거든요.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정말 깊은 기도도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영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알아요. 내 영의 기도가 그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엄마도 애가 울면 제가 왜 우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주여. 그런데 기도의 언어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그림을 봤을 때 오늘 또 저희 목사님이 인상파 화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상파 화가 중에 모네를 좋아하거든요. 모네의 그림이 따뜻하고 우리 교회에 모네의 그림이 있어요. 어디에 있게요? 바깥에 로비에 롤 스크린 그게
그 꽃 있고, 그죠? 저 위에 부인하고 애 있고, 좀 밑에 부인하고 애 또 있고, 그게 모네의 아르장테위의 개 양귀비 꽃이라는 좀 이름이 긴. 하여튼, 내가 근데 그림 얘기를 왜 했을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부르짖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는 잊어버리시고 모네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웠을 때, 그리고 이런 그 깊은 기도 있잖아요. 이런 깊은 기도는 한편으로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울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중에 사울의 기도를 흠양하시잖아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퍼붓고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면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내 기도 문제는 본래 그대로 있어요. 본래 그래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가셨잖아요. 물론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해서 자기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 그거는 보여주셨지만 뭐하러 보여줘요? 당장 와서 안수해주게 하면 되지.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면 되잖아요. 눈 뜨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진통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구경하시냐, 팔짱 끼고. 네 한번 당해봐라. 나는 본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거 본래 이런 걸 참 좋아해.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5장 7,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걸 한 100번 좀 해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온전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 과제가 다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이 우리를 성화시키거든요. 순종함을 배우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기도하면서 고통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도록 진통제 역할을 해줘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희한하게 견딜 수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줘요. 일단 진통이 됐죠.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의 환경이 치료되고 내 죄가 치료되고 내 병든 몸이 치료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요, 당장 안 아파요. 왜 입원해요? 치료받는데 과정이 힘들어서 엄청 아프니까 입원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그 과정을 생략하더라고요. 뭐 신이 은사 있는 사람이 딱 기도하면 바로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천천히 낫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진통제, 그러면서 우리 삶을 치료하는 치료제,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런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치료되어 가는 거죠. 부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가난에서 부유한 자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 삶 자체 뼛속까지 병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복음서가 4권이나 되고 서신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맛대로 우리의 말씀 다 먹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소화시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우리의 골수와 진액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으로 또 어려움으로 피폐해질 때도 많이 있었으나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배 때마다 받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씨름을 잊고 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젖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한마디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